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었잖아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와 있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다윗은 2절에도 보시면은 자기의 두 부인과 3절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각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윗은 그곳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비록 이 유다라는 지역이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 치러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전에 이 암몬 족속에게 위협과 큰 모욕을 당할 때 사울이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이 중심 지지 세력이 된 거죠. 근데 사울이 죽자 이들은 사울의 장례식을 정성껏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호의로 대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그들의 충성에 대해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선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약속하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남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긴 했지만 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오른 게 아니라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힘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위 기간도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보시면은 이 32절까지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러고서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참 오랜 시간 도망 다녔어요. 또 사울이 죽고 나서도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른 지파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시간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와 노력과 인내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 다윗과 비슷한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분명 시작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시작한 일이요.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서 시작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요 순적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갑니까? 원치 않은 난관을 막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난관을 만나면 또 다른 난관을 만나요. 그래서 이 매사에 모든 상황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생각보다 인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난관을 만나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그 의견을 묻지 않아요. 우리 소견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왕이잖아요. 그 무엇도 거리낄 게 없잖아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내가 행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왕이 되었잖아.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니들도 이제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다윗과 이 이후에 이제 12절 이후에 이 내용처럼요, 이렇게 서로 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지 몰랐어요. 전쟁을 했더라도 조금 더 이 무의미한 전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고 돌아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헤브론이 뭡니까? 저기 사울의 중심지였던, 하나님, 이 사울의 세력이 있는 중심지, 제가 거기에 가서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어떤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요, 이런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 도중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문제를 만난다면,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점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도구, 이 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난관을 통해서도요, 우리를요,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용사로 무장시키는 시간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난관을 만나면요, 정말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 막 진짜 한밤중 같은 그러한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날이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먼저 그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쫓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